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22장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틀렸어요. 22장,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남유다 9대 왕입니다. 9대 왕, 그 아버지가 요아스였죠. 요아스 위에 또 저기 그 누구야? 아달랴 위에 또 누굽니까? 아하시야 위에 또 누굽니까? 여호사밧. 이거 왜 저도 외우 20대 왕 그 남유다 20대 왕 뭐 북이스라엘 19대 왕 이거 외우는데 항상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혼잣말로 가끔 되새겨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남유다 제9대 왕인 아마샤의 통치를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본문 왕의 그 어머니 이름에 대해서 지난주에 언급을 했죠. 어머니의 신앙이 대단히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샤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의 행적을 보면 그 아버지 요아스와 아주 비슷한,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아주 비슷한 그 지금 행적을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아스가 아달랴의 죽음을 피해서 그 성전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7세 왕이 올라서 40년을 치르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성경에서 이제 기록되기를 그 행적에 대해서 제사장 여호와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행적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게 누구였다고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평가에서 복선이 지금 깔려 있는 건 뭡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러면 여호야다가 이 세상에서 이제 역할이 끝났을 때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가 이제 정직하게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 이제 스가랴가 이제 그 아버지 때 그렇게 착한 왕이었는데 이제 아들이 성령의 감동에 받아서 그 잘못을 책망하니까 성전에서 돌로 또 죽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결국 이 선지자가 이제 죽은 후에 책망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람과의 전투를 벌이고 그 아람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그 스가랴를 죽였던 그런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던 개혁적인 어떤 그 신하들이 결국은 요아스를 암살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끝난 그 왕이에요. 그래서 요아스가 암살을 당한 이후에 이제 이어서 아마샤가 이제 9대 왕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스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다가 나중에 문 좀 닫아주세요. 파멸된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좋은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처음엔 잘했는데 끝이 별로 안 좋았어. 그러면 이 자녀 입장에서는 나도 처음에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끝까지 아버지 전철을 밟지 않겠다. 끝까지 순종하면서 한결같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마샤의 그 일대기를 보면 아버지 요아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버린다는 게 참 슬픈 일입니다. 아마샤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했지만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또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국력이 손실된 다음에 요아스 아버지의 전처를 그대로 밟아서 반란에 의해서 그 암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흡사한지 참 드물게도 아주 놀랍게 일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는 있습니다. 그러나 곧 뒤따라오는 게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 부정적인 평가가 교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평가, 정직하게 행한 건 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은 건 뭔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들은 이 역대기에는 그 남유다 왕들의 그 허물들을 살짝 이렇게 많이는 안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왕조의 정통성을 위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만 부각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읽을 때 반드시 11개까지 같이 읽어야지 조금 더 스토리를 자세히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게 뭐냐? 그 평행 본문인 그 11개 하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나오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그 까닭은 무엇이냐?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온전하지 못했던 이거를 어떤 것과 대조하냐면 지금 다윗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 다윗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크게 선하다, 크게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선한 왕은 다윗처럼 행했다. 악한 왕은 여로보암처럼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가 그 다윗과 같지 아니었다라고 한 것은 뭐처럼 했다? 여로보암처럼 했다라는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그 문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가 다윗과 같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로보암의 그런 행적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영향이 아마샤에게 어떤 모습으로 클로즈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갈라지고 이제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요구를 거절하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섬기기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세워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남유다고요. 그래서 이쪽은 남유다 지파만의 그 나라가 되었고 이쪽은 10개의 지파의 여로보암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갈라졌는데 지금 여로보암 쪽에서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교과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이 백성들의 자기를 섬기고 있는 백성들의 그 신앙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문제입니까? 바로 열왕기상 본문을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르호보암은 이제 남유다 왕이란 말입니다.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이걸 염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여로보암의 염려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와의 전에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성정 중심의 어떤 그런 그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만 되면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성전 제사를 드리러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 염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북쪽으로 돌아와서 변함없이 여로보암 왕을 왕으로 섬긴다면 문제가 없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변하지 않겠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출입하다가 결국 한두 번 가다가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성전이 계신 이것이 좋지 하면서 이렇게 가버린다 그러면 자기가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르호보암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또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지금 여로보암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윗의 집에 못 가게 막아야 돼요. 못 가게 막아야 되는데 무력으로 그렇게 진압을 할 수가 없어. 백성들이 인심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게 막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냐? 비슷한 유형의 제사를 가지 않고 여기서 드리면 돼. 가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버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어떤 조건을 만듭니다? 이런 것이죠. 이에 계획하여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레드를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니라. 이거 하나님이니까 여기서도 예배 드리니까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드려도 하나님 계신단 말이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못 돌아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성전에만 신이 있다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성전에 가지 않아도 신을 만날 수 있다. 신 앞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유사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유사종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유사종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종교와 아주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데 비스무리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자신이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건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우리 마음을 주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아마샤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건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자기가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제거했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왕이 쥐가 뭔데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억압을 해 하면서 일어나죠. 그러면 이 아마샤도 기반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지위와 왕권을 위해서 그냥 놔둔 거예요. 적당하게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물론 성전이 있기 전에 뭐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상단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당이라는 곳에서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게 다르단 말입니다. 이미 이때는 이방신이 혼합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산당은 이방의 그런 우상의 전이 되어버린 그 혼합 종교의 산실이 된 곳이 이 바로 산당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혼합 종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다른 신도 믿는 게 혼합 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이 종교 개혁은 열심히 했지만 결국 산당을 없애지 못한 까닭은 뭡니까?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는 백성들이 반반하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거기까지 하면 들고 일어나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냥 설교를 이렇게 버무리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이렇게 살짝 안 좋은 건 좀 빼고 좋은 양념 뿌려갖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그렇게 사탕 발림해 놓은 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마샤도 그 아버지 요아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이면 그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정직하게 섬긴 그 모습이 3절과 4절에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연좌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면 그 자녀까지도 죄를 묻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죄를 지면 그 부모한테 책임을 묻고, 그거 신명기에서는 그거 금지하라고 했어요. 그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물어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요아스가 이제 암살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샤가 이제 왕으로 이제 왕권 산당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제 왕권이 비교적 단단하게 쓰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걸? 너 아버지 죽인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삼족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부관참시도 한다. 죽었으면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에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만 처벌하도록 했으니까 그냥 자녀에게, 그냥 그 관련된 사람들 친인척은 묻지 않아,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 어쨌든 아마샤는 그 초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평가하는 그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치 못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아까 봤죠. 그러면 이 정직하게 행한 게 온전한 거랑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온전한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이 바로 이제 아마샤가 이제 그 에돔과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마샤의 그 근본 중심의 동기가 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본문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유다 젖을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이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란 말은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전쟁에 나갈 자를 선발하는 기준이에요. 20세 이상이 되면 싸울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추려보니까 30만이래요. 30만이면 좀 그래도 적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아사 왕 때 그 이스라엘 남유다 군대 군사만 58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은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58만이고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11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국력이 상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만 명이라는 거는 이전에 비하면 초라하게 짝이 없는 숫자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받아보고 아마샤가 우리 군사력이 지금 이거 갖고는 에돔을 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용사, 그러니까 용병을 고용하는 거예요. 용병.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서 은 1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면서 용병을 수입합니다. 근데 이런 아마샤의 조치가 우리가 볼 때는 뭐 나름 타당해. 나름 뭐 괜찮은 방법 같아. 근데 문제는 신앙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 때도 그랬어요. 여호사밧 선한 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처음에도 그 여호사밧 왕의 실책이 뭐였어요?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그 아달랴와 그 혼인시킨 거 그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 때부터 사실은 우상 숭배로 시작한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되게 싫어하셨다라는 것을 역사에서도 교훈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랬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고지하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한 자였더라. 마레사 사람 도와 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 다시로 가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아마샤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여러 가지 역사의 교훈으로 볼 때나 또 지금 바로 아버지 때의 그 교훈으로 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다 그러면 거금을 들여서 북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하는 일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도우시면 뭐 군사력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 힘이 있고 없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분이시니까 뭐 이러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결국 아마샤는 어리석은 조치로 인해서 이제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왕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책망을 한단 말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신, 북쪽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왜 함께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비단 아마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함께하지 말아라. 함께하지 말아라. 목에 칼이 들어와서 함께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용병을 수입하는 것을 저지하셨습니다.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물리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정책이 정해지고 예산이 지출되고 완료가 되고 또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집행되는데 정책을 돌이킨다라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정책을 하나님께서 중단하라.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왜 한참 될 때 이렇게 하나? 이젠 못하겠어요. 이젠 갈 수 없는 길을 갔어요. 뭐 이렇게 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계획과 일의 진행을 막으시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조금 수정해갖고 하다 보면 좀 돼. 근데 그것도 아니야. 아예 지금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가라. 그리고 그렇게 행해.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난처한 입장에 처할 때가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제 생각 좀 이렇게 좀 지시해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좀 가는데 조금 고치기는 하는데 이거 전혀 다른 방향이면 손해가 너무 막심하지 않습니까? 따다다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수고가 따릅니다. 근데 나 하나면 괜찮아. 근데 나 하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일을 했고 그거를 관둔다 보면 많은 사람이 어려워지고 난처한 입장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래요, 여러분.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 조직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가장 빠지기 힘든 유혹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했는데 그냥 가자. 나 혼자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까지 왔는데 하나님 뜻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서 그거 다 적고 그 손해와 사람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간다는 게 힘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알고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이 아마샤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는 거야. 응?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음 바꾸셔갖고 그냥 바꿔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또 타협하는 마음도 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에 박혀갖고 이제 내어줄 때 빌라도가 마찬가지 않습니까? 빌라도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그런 지금 몇천 년 지나가도 빌라도 이름은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죄가 없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 아내가 이분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알매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호락호락하게 그냥 이 젊은 청년 예수를 보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빌라도의 딜레마가 바로 그겁니다. 빌라도의 딜레마가 그래. 빌라도는 자기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는 잘못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이 예수님 편에 조금만 더 가담해서 든다 그러면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빌라도의 마음들을 압박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혀 뜻과는 전혀 상반된 그 판결을 내리고 말았죠, 결국.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우리 입으로 계속해서 빌라도를 언급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곤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한다. 할렐루야. 내 상황, 내 여건, 순종이라는 건 그걸 때로는 초월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신앙이 종교를 전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종교 아닙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 맞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발버둥 쳐야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발버둥 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기쁜 것인데 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잘못이에요? 아마샤의 교훈이에요. 아마샤가 이제 선지자 말을 들었잖아요. 경고를. 선지자 말을 들으니까 아마샤가 경고를 수용해요. 아, 그런가? 하나님 열받으시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조금 교훈을 얻었겠죠. 아버지 요아스 때부터. 그래서 경고를 일단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다시 보내요. 그냥 가라. 그냥 우리가 어떻게 싸워보겠다. 그래서 에돔과 싸워서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였다. 이렇게 끝나면 참 해피엔딩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그 순종이 온전치 않았다라는 게 바로 밝혀진단 말입니다. 아마샤가 에돔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벌어진 바로 일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여 분향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신들의 대리 전쟁이라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서 한국가를 이겼어. 우리 신이 이겼어. 그 신은 전리품으로 갖고 왔어. 얼마나 자기를 뽀대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상을 갖고 와서 보니까 너무 멋있거든. 이거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말하고 그렇게 하는데
눈으로 안 보니까 통 그렇단 말이야. 에돔의 신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완전히 그냥 마징가 제트야. 아, 이거면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한번 믿어주지. 이런 마음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지 않았던 아마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음을 보여준 단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래서 또 예언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가 사실은 은혜의 때예요. 책망하실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책망해요. 책망은 왜 해요? 돌이키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신들은 자기 백성조차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 신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는 믿음이라는 게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뭐로 된다? 아, 우연히 된 일이야. 아니면 그냥 힘이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아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논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무엘을 모친 한나 있지 않습니까? 그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에 내리시게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내가 막 3주 동안 지금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막 휴진이랑 계속 이렇게 오락되면서 막 힘든 주간을 만들고 있어요. 모든 걸 그냥 놓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산당을 없애지 못함으로써 재미를 봤어요. 아, 이거 조금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탁탁하니까 백성들이 나를 따랐잖아. 그러니까 아마샤는 에돔 정벌이라는 큰 정가를 올리고 에돔 우상을 섬김으로써 불행의 결말을 자초하는. 아, 이것도 좀 섬겨갖고 백성들이 왕이 신들에게 잘 그렇게 보였으니까 신들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는구나 하면서 나를 공경하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혹신만이 아니라 우상은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에돔의 신도 섬기면서 혼합 종교 관제, 혼합 종교의 신자.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죠, 여러분. 혼합 종교로 여러분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그거 얼른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섬겨야 돼. 우리는 하나님도 섬겨야지만 명예도 있어야 돼. 하나님도 섬겨야지만 권력도 있어야 돼. 혼합주의자입니다. 근데 그거 괜찮다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걸 하나님의 그 선지자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뒤로 막는 아청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힘을 가지게 되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나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내 마음을 컨트롤할 분이 안 계시면 귀신의 집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전이 안 되면 귀신의 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책망하는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 너 까불래 자꾸만 죽는다.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언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아마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에게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느냐? 네가 뭔데? 죽지 않으려거든 입을 닥쳐라. 그러나 예언자가 잠시 그쳤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왕이 내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봐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오케이. 근데 나에게 좋지 않은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그거 영국 보내버리면 하나님 의지하면 당신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또 취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이기게 해준다니까. 근데 이 소리는 하나님 당신 버리십니다. 이건 또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아마샤의 마지막 모습이 참 비참해요. 아버지 요아스랑 똑같이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자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라기스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마샤를 붙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당연하게 이기는 일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야? 이 정도면 되잖아. 이런 것들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나의 존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과 관련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발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과 관련해서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결국 너희 것처럼 보여도 너희는 결국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 소유 아니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결국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부터 인정하지 않으면 내 것.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상을 따라가는 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뭔가? 우리 신앙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비춰주면 우리 괴롭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떤 말씀? 또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을 선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만 증거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단들은 부자일까요? 왜 그렇게 돈이 많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주문 받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거래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한 만큼 주는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많이 갖다 바칠수록 많이 받는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너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다. 그건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헌신하게 되는데 기브 앤드 테이크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가는 거야. 종교 생활은 종교로서 기독교는 여러분 가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설사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그걸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듣기 좋은 곳으로 가면 돼. 그러나 주님 편에서 더 무서워야 되는 건 내가 주님 편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걸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참복음을 얘기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로 구분을 딱 졌잖아요.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산당도 없애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을 마음 찾을게. 그 여로보암 아닙니까? 거슬러 올라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놓고 사람들 기쁘게 하는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몰려 들어온단 말이죠. 편하니까 내가 해주는 대로 해주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좋죠. 근데 내가 하는 대로 사사건건 하지 마라 막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런 신은 우리한테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야. 믿을 자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 이 시대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지가 않다. 진실한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한테 거부를 당하고 사람한테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책망하십시오. 제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책망에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렇죠. 이들은 통역 준비. 이들은 반역하는 백성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녀이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견자에게 다시는 환상을 보지 마라 하고 예언자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지 말라.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해라. 우리 길을 막지 말라. 길을 비켜주어라.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냥 좀 좋고 기분 좋은 얘기만 해줘. 이러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에서 그냥 혼합 종교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So how can the children of God say such things?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Did you know this is how we actually are? 우리가 진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좋아합니까? Do we actually listen to the word of God? 혹시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없습니까? Do we think there isn't parts of His words where we don't want to hear? 그냥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We only choose to hear what we want to hear. 칭찬하고 잘했다. 복 받을 거야. 너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니까 축복 받을 거야. 평안할 거야. 부자 될 거야. 그런 설교를만을 여러분 듣고 싶어 합니까? We want to hear things like the word of comfort, praise, blessing, and wealth. 그럼 교회는 혼합 종교가 넘치는 산당이에요. If that's the case, then the church becomes a place of multiple practice of religions.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기다리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Our church is where we wait for the promise of God and wait for His kingdom to be complete. 하나님보다 근데 힘 있는 나라가 더 좋아. 든든한 곳으로 있는 것이 더 좋아.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Instead, the church ends up being a place where we trust in the worldly strength and not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교회가 커져야 되고 교회 돈도 많아야 되고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조금 이렇게 좀 좋아 보여야 돼. 산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And so it is likely that the church will fall into a habit of expanding their wealth and power. 우리 신앙은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됩니다. And our faith must be consistent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끝이
불신앙으로 마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Starting out as believers and ending as non-believers is the most foolish thing to do. 물론 우리 신앙이 굴곡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However, our faith wouldn't be a smooth journey throughout our lives.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의 회의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일이지만 죄를 짓기도 합니다. Sometimes we'll experience the things we like, and sometimes we don't like, and we'll sin on the way. 그러니까 신앙의 모범으로 존경하는 다윗도 결정적인 잘못을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Even the great faithful David made 2 very grave mistakes. 그러나 우리가 수요일날 시편 56편 강의 때 나눴습니다. 다윗은 비록 그러한 잘못을 범하였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중심만, 신앙만은 버리지 않았어요. Despite those mistakes, David did not abandon his faith.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그의 중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단 말입니다. 그게 다윗의 다윗다움이에요. David's respect for God and his reliance of God was consistent despite all the mistakes he made.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그의 중심과 동기를 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This is why God saw harmony within his heart and saw through the center of his intentions. 그래서 수요일날 이 중심이라는 거는 우리의 뭐 열심, 열정 그런 거와 다른 동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냥 수요예배 유튜브 강의를 유튜브 강의 설교를 들으세요. 안 들을 거 뻔히 알지만 들으세요.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동기를 한번 보시는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다윗의 동기를 알 수 있는 이 86편을 우리가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읽고 영어로 한 절씩 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나에게 변함없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존경하겠습니다. Teach me your way, O Lord, and I will walk in your truth. Give me an undivided heart that I may fear your name.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I will praise you, O Lord, my God, with all my heart. I will glorify your name forever. 내게 보이신 주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깊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For great is your love towards me, and you have delivered me from the depths of the grave.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늘 주님께 향하도록 세상과 나눠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쳤어요. And David truly worked hard so his heart may not be undivided.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And I want this prayer to be your prayer.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And I want you to live your lives where God is the center of your heart.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may our sight be towards you. 우리 연약한 육체와 이기적인 자아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길 원합니다. Let us not trust in the world, but rather put our reliance on you, God.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저희들 마음을 회개합니다. Lord, we repent here today for not wanting to hear your words.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에 좋은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us want to hear the words that are actually good for us and not what we want to hear.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아 상황이나 주변만 보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not the opinions of others shake us and pull us down.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온전한 양이 되어 쫓아가겠습니다. Lord, you are our shepherd and we are the sheep and we'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환경이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에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And Lord, we'll put all our hearts and devotion into you. 주님 인도를 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Lord, when you lead us, please understand our weaknesses. 저희들 앞으로의 삶이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온전함에 다다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And Lord, as we live our lives, may we apply all these things. 그 온전함 속에서 부족함 없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And in you, let us find fulfillment.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I pray. Amen. 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네.
계속 한 주간 동안의 되뇌인 찬양인데요. 나의 삶의 결이, 내가 주님의 결대로 이렇게 좀 따라간, 내가 주님이 가시던 그 길대로 그 결이 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의 결이 정말 주님의 결과 닮아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뭐 이런 모든 상황들, 교회의 많은 어려움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참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뭐 상황들이 힘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또 이 몇 주간 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주님의 은혜로 그동안 사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최근 3주 동안에 또 했는 또 귀한 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의 삶의 결이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나를 책망하실 때마다 돌이키고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이 찬양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